할렐루야. 지난주 새벽까지 교회에서 시타를 틀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에어컨 틀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봄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워지는 날씨지만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랑인가 보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사랑이 아니고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속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번을 반복해서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오래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성, 진실성, 전능성,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은요,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참지 않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때그때 반응하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고요, 쓰임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속성 또한, 하나님의 일꾼인 증거 어디에 있느냐? 오래 참음, 인내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도된 증거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이게 자기가 사도된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를 오래 참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여러 가지 세상엔 환난과 시험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1장 2절 말씀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내가 알미라. 즉 우리가 시험도 시련도 인내로 이겨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고요, 오래 참지 못함으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성공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면 다윗과 아브라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지 못해서 결국 그들에게는 가나안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울 왕, 그는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버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대로 살아가고 쓰임받으려면 오래 참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을 잘해야 되는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변하고 바뀔 때까지 오래 참는 걸 잘해야 돼요.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게 제일 힘들겠다. 또 목회자는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일 때문에 힘들겠다, 다양한 거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게 목회하면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바뀔 때도 됐고 변할 때도 됐고 새로워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늘 시험이 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늘 시험에 듭니다. 왜?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꼭 바뀌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꼭 새로워졌으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동네에서, 이웃을 향해서도 야, 저 사람 저것은 정말 바뀌고 변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때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바뀌고 변할 때까지. 사람이 바뀌는 것 잠깐인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사울 되는 것 잠깐이잖아요. 한순간입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경우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3년씩이나 합니다. 사람도 3년 가까이 지내면 영향을 받을 텐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교훈으로 3년 동안 지도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 영적인 사람, 신실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가 흐를 만큼 기도하실 때도 옆에서 잠만 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혈기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내려칩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3년이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적을 행한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인들을 통해서 듣는데도, 그렇다면 그때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며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느긋하게 고기 잡습니다. 어쩌면 그렇게까지 사람이 안 변할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뀔 만도 하고 변화될 만도 하고 새로워졌어도 벌써 새로워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바뀌고 변하는데 그것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바꿔서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실 때까지, 새롭게 해 주실 때까지 옆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끝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새롭게 쓰임받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돌로 조각상을 만들 때 처음에는 아무 모양 없는 돌인데 하나하나 떼어내가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좋은 작품이 탄생됩니다. 우리들이 그래요. 정말 처음엔 그냥 돌덩어리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조각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 모두가 주변에 혹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뀌고 변할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래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일에 또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유행입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못 해봐서 잘 모릅니다만, 오래전에 외국에 첫 번째 나간 그 나라에서, 먼 나라입니다. 상당히 이 동남아 근처도 아닌데, 거기 가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첫 마디가 빨리빨리였어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였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박힌 게 빨리빨리였습니다. 저는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고 봅니다.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교회 부흥에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빨리빨리가 다 좋은 것 아니고요, 다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빨리빨리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삶으로 바뀌고 변하는 데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겪으며 살아가는 환경, 사회적인 또 환경, 국가적인 환경, 우리 모든 환경이 바뀌고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성격이 너무 급해서, 조급해서 그게 늘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 성격이 느긋하게 여유 있게 급하지 않게 하나님 생활할 수 있도록 성격 좀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사람이 그래요. 쉽게 안 바뀝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건 유일하다고 그래요. 유일하다고 합니다. 50년도 안 돼서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 되어지는데 50년도 채 걸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단 한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분명히 바꿔주셨다. 환경을. 또 경제 성장이 12 안짝바깥짝 되는 나라들 중에서 외국을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노략하고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착취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것을 빼앗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이유야 원인이야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다른 나라 가서 여러 가지를 착취해서 지금의 부를 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가서 뭘 뺏어온 적이 없대요. 그러면 힘이 없으니까 못 뺏었지, 힘 있으면 뺏었겠지. 그런데 예전에 세종대왕이 대마도 정벌한 다음에도 그 대마도 그대로 지금 일본 거잖아요. 강제로 빼앗는, 그들이 침략만 못하게 막은 거지 힘이 있어도 그들을 완전히 속국 만들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이나 또 경제적인 모든 능력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뀌고 여러 가지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고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보릿고개에서 경제 성장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88 올림픽 지나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콧바틀이죠. IMF 터져서 어려움 겪었죠.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문제 겪었습니다. 다양한 변화가 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삶의 환경에서 나타날 때까지 늘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자기 자리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 통해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오래 참아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니, 한번 조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참 좋은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꼭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와 안 맞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내가 바라는 응답의 때보다 늦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산에 가서 야호 외쳐대도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 걸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밥을 할 때도 우리는 뜸을 들입니다. 제가 볼 땐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그런데 불과 열흘을 못 기다려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380명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대요. 그들이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안 온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놀라운 역사죠. 비결이 뭘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오면 내일 또 지내요. 이번 달 기우제를 쭉 지냈는데 비가 안 오면 다음 달 또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 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따라서 기도해놓고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롬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이 사람도 참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일일이 기도에 대한 것을 다 찾아봤대요. 328개의 기도가 있대요. 성경에. 개인의 기도든 뭐가 됐든 이런저런 기도를 328개의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328개의 기도와 더불어 328번의 응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건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주민이 기우제 놓고 기우제 지내는 건 때가 되면 비가 올 때 오지만, 그러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다려야,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미국 교회가 개방되고 자유주의로 흐르는데 크게 일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백악관에 최초로 초청한 인물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제일 먼저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백악관 초청 인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래요. 기도받고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 시작하겠다라는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흐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의 흐름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흐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대답 같아요. 이런저런 다양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큰 틀에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전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인사를 합니다. 요새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하지만 그때 당시엔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늘 주님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하도 재림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재림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분위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재림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맞이할 때 칭찬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참으려고 하는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변할 때까지,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생각처럼 이게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래 참는 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가장 많은 선교를 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영국 언론들은 리빙스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쪽 언론들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함으로 아프리카가 깨어났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왔다. 그의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칭찬 일색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언론들은 반대로 보도를 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제왕처럼 살아가고 있다. 보내주는 선교비는 어디에 쓰는지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다양한 모습으로 폄하하며 보도를 합니다. 전혀 극과 극인 보도. 우리나라 언론들도 사실 정치적인 면에선 그렇잖아요. 전혀 다 똑같은데 다른 것으로 보도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그 중에 한 스탠이라는 기자가, 영국 기자가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영국에서 알 수가 없다. 아프리카 가서 내가 리빙스턴을 직접 보고 기사를 써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 타고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갑니다. 리빙스턴을 만나서 인터뷰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리빙스턴이 사역하는 거 쫓아다니자. 일일이 눈으로 보고 현장을 보고 그리고 기사를 쓰자. 그가 그때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나는 믿음과 상관없이 리빙스턴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지. 그런데 리빙스턴을 쫓아서 몇 개월 동안 취재를 합니다. 밀착 취재를 하죠. 그런데 그가 결론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 없다, 이런 역사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죽을 힘 다해서 선교하고 사역하는데 본국에서 그런 오해를 받고 그런 기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고
지금 하는 모습을 항변하면서 가르쳐줘야지 왜 그냥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그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더래요. 그때 스탠리라는 기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이 마음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습을 리빙스턴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가 그 리빙스턴을 쫓아서 취재하다가 다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본국에 돌아와서 리빙스턴에 대해서 바른 기사를 쓰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그렇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믿음으로 생각할 때 그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할 때까지,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이겨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인내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오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제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사람이 바뀔 때까지,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